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그냥 수돗물은 물입니다. 수돗물을 이렇게 컵에 담아놓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들었다고 해서 맹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탭 워터라고 하지요. 서울에서는 한강물의 옛 이름을 따서 수돗물을 크다는 의미로 아리수라고 말합니다. 이 맹물에 아주 소량의 다른 것을 넣으면 물 이름이 바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금을 조금 넣으면 맹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조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소금물이라고 합니다. 설탕을 조금 넣으면 설탕물이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병균이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혀도 그는 환자, 병자가 됩니다. 육신의 관심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불어오시면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도 만일 너희 속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행전이 완벽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배신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명인 니골라가 이단에 빠져 교회를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일생을 목숨 걸고 전도했던 바울이 실라와 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바나바와 논쟁을 하였습니다.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뜻이 없고 또 이방 선교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언쟁이 높아지고 분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그들이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과감하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방 선교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변화되어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4절 말씀부터 출발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3가지 관점에서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의 공동체는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지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온 것을 알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가복음 마지막 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교회는 변화되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해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는 변화하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전과는 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기질과 성품과 성질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002년 월드컵 전까지 박지성을 보고 잘생겼다는 사람을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잘생겼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활약하고 2002년 월드컵 4강에 들어간 다음에 박지성을 보고는 모두가 다 멋있다,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의 역사에 보면 그가 운동선수로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월출한 몸매를 운동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감독들이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히딩크가 델타파에서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킨 것이 박지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선택하셨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할 수 있고 큰 일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을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과 기준으로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특별하게 보시기 때문에 달리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 그 사역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사도들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간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첫째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물이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보이는 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삶이 단편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것 같지만 무미건조한 삶이죠. 그런데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사랑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콩 심는데 콩이 납니다. 근데 콩 새싹이 나올 때 얼마나 예쁩니까?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수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왔다가 가는 인생에 불과하다고 말하면 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세히 보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눈도 못 뜬 아이가 손을 꼼지락꼼지락 거립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예쁩니까? 나이가 들면 손마디 관절, 퇴행성 관절 때문에 굵어집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손 마디마디 부어오르는 것이 헌신이고 주름들이 삶의 이야기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보아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은총의 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순간순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역경 가운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품위를 한순간도 잃지 않았습니다.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품격을 지탱해주는 바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범죄로 죽어있던 인간입니다. 진노의 자식이라고 로마서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쓸모도 가능성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가로잡지 못하며 성향이 하나님과 맞지 않아 차라리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할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삶과 가르침과 교훈으로서 그리고 죽음으로써 필요한 조치들을 다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은 마지막 언어요, 마지막 행동이요, 모든 것의 결론이요, 확증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죄인들이 의롭다 하시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확정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볼 것 없는 존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닌 다른 보는 것은 있는 그대로보다 낮게 보이면 죄가 보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선입견이 앞으로 인간관계를 좌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좋지 않게 보았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예쁜 짓을 해도 예쁘게 보이지 않게 마련이지.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잘 지내다가도 어린아이가 실수했을 때,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내가 더 높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의 인격을 무시하고 야단을 치게 됩니다. 앞으로 그 아이가 얼마나 위대하게 될지 모르는데도 말입니다. 낮게 보아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담이 그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그 안에 담게 되는 울타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담이라고 하는 울타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울타리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죄와 죽음의 법이 지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과 은혜의 법이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아담의 상태가 있게 되지만 그러나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죄의 울타리를 벗어나와서 자기가 가야 할 곳, 진리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입니다. 죄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은혜를 향해서 출발하고 있다는 출발선상에 놓여있는 존재를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고 그 길을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표현을 노아의 홍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전형이 그보다 먼저 출애굽,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첫 번째 자식은 다 죽어가는 마당에 구원받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한 죄의 결과는 본인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출생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일은 본인의 자각과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아담의 후손이 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몸을 담게 되는 세계를 벗어나서 깨달음과 결단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있는 그대로보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보입니다. 나를 낮게 보고 크게 보아야 할 대상은 상대편 입장에서 보고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보다 과장되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직 성장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아이고 우리 장군님, 아이고 우리 아들, 위대한 우리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충학자들이 가장 아이러니한 곤충이 하나 있는데요, 호박벌이랍니다. 호박벌 여러분 보셨습니까? 등치가 이렇게 둥근 큰 놈인데 날개가 조금 와서 조금 날다가 안 조금 날다가 안 그 날개로는 날 수가 없답니다. 근데 호박벌은 그것을 자신의 극대화해서 이 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꿩은 길게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꿩이 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식자들을 피해서 물 위로 가서 사는 꿩이 있는데 그 꿩을 우리는 물꿩이라고 합니다. 땅 위에 사는 꿩보다 물꿩의 발가락은 몇 갑절이 더 길게 돼 있어서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조류가 물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극대화하는 작업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내용에는 세 가지 시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루어주신 구원을 과거 시제, 이제 공사 중인 것을 현재 시제, 그리고 완성된 확정된 공사 계획을 미래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시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의 눈으로 이해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극대화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두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우성친다고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있습니다. 적군에게 포위된 상태인데 제자는 호둥대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스승인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이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상황은 하나이지만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자세히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고, 또 자신을 바라볼 때 낮게 보아서 죄인임을 자각하고 은혜를 출발하고, 다른 사람을 극대화해서 보이는 것보다 크게 바라보는 눈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 보이고, 내 중심으로 보면 내가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편에서 보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인생은 편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의 진면목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를 제외하고 상대편만 위대하게 보면
주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출발은 객관적으로 보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극대화해서 주님을 바라보듯이 주님의 본능으로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로 바라보는 공동체가 예수의 공동체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눈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 일을 시작하신 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여기서 내가 라고 한 것은 누가를 아십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첫 번째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 맨 처음에 나온 단어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쓴 편지 내용인데 이것은 누가복음도 같은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 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라.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그리고 부활의 승천을 자세하게 데오빌로에게 가르쳐 주었던 누가가 또다시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어떠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24장이고 사도행전은 28장입니다. 편지를 52장을 데오빌로에게 써 보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이 성서학자들은 데오빌로가 누구인가를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냈다는 표현에서 각하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는 자 또는 most excellent, 각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각하라고 하는 표현은 총독 이상으로 호칭되는 용어였기 때문에 고위 관직이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그리스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 이름이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달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또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장에 달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낼 정도로 누가는 그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글을 써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국군장병 위문 편지를 써보낼 때 여러분 몇 장 써보냅니까? 아마 5장 이렇게 써보내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글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연애 편지는 시시콜콜한 것도 봉투에 들어가기 벅찰 만큼 써서 보내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장문의 사랑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성서학자들은 데오빌로의 이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데오빌로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다 합성된 것인데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의미로 풀이하자면 사랑 또는 친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을 풀이해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이 데오빌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즉 이방인들을 그의 반대편에 있는 지배자로만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던 누가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데오빌로를 증오해야 할 이방인으로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라보게 되어서 편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나중에 속사도, 제자의 제자,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였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자신이 또 다른 데오빌로 하나님이 나까지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이방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데오빌로였다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인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나는 종이요, 노예요, 빚진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기득권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강한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 권리도 없고 약하기 짝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자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죄인들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나는 멸시 천대를 받던 세리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여러분들이면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어도 당연히 여기는 실로암 병목가의 소견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인식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두 번째, 상대하기 싫거나 선입견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죄시킨 사람들도 하나님이 데오빌로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가 바로 여러분이 증오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도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 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비록 그가 편협하기 짝이 없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시 데오빌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져 가지만 누구 하나도 적대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분쟁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인식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있고 사랑의 행전이 계속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까지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공동체는 기적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선교단체가 발행하는 선교잡지에 당시 뉴욕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던 한 의사가 쓴 감동적인 글이 게재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소개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의과대학을 마친 뒤에 뉴욕 시립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숨이 찰 만큼 바쁘게 일을 해야 했지만 당직 밤샘을 하는 날에 가장 괴로운 것은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환자가 실려 들어오는 일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들어온 그들은 술 주정을 하거나 횡설수설 제정신이 아니어서 올바른 치료조차 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뒤에 아침이 되면 기공자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툭툭 털고 병원을 나가고 며칠 후에 또다시 그런 꼴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교통사고 환자 하나가 구급차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건강했던 10대 소년이었는지. 그런데 그는 이미 뇌사 상태에 빠져 있어서 여러 의사가 달려들어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희생 불가능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소년은 유명한 고등학교 미식 축구 선수였고 크리스천 가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그날 밤에 팀장인 의사가 이제 남은 한 가지 길은 이 건강한 아들의 눈과 장기를 누구에게인가 주는 일이 남아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 어머니는 한동안 눈물로 기도한 뒤에 아들의 장기를 이식하라고 맡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 사고는 너무 돌발적이었고 수혜자를 찾다 보니 그것도 쉽게 연결이 되지 않아 의료팀은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순서에 따라 마지막 지명된 대상은 너무도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약, 알코올, 폭력, 게다가 강간, 현행범으로 수없이 교도소에 드나들면서
가족들에게조차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래서 의사들도 고개를 젓게 하던 그야말로 막장 인간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엉망이 되어서 이 병원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도 기가 막히고 흥분되어서 팀장의 선배 의사에게 항의했듯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소년의 생명을 그런 파렴치한 인간에게 주다니, 이것은 도저히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이런 생명과 이런 수고를 준다 한들 또 밖으로 나가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인간 아닙니까? 선배 의사가 묵묵하게 이 시술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계속해서 분개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색을 하고 제 앞에 섰습니다. 형제여,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권리가 없소. 이 사람이 우리 눈에는 쓰레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도 또한 아들이오. 이 때와 이 기회는 하나님 그분만의 것이고 또 이 사람이 자기의 남은 생명을 어떻게 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공평한 존재인 것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는 것 뿐이외다. 그날 수술을 마치고 아침에 나왔을 때 저는 하나님의 미소를 그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야 제가 눈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우리를 더 깊게 만들기 원하시고 우리를 더 이방인 데오빌로를 자신의 당연히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품었던 누가처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임했다면 그를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눈이 뜨어져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공동체가 되어서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데오빌로를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도 누가가 데오빌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과 교우들을 바라보아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적의 예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